우리 골로새서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논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던 이단 사상들을 비판했었습니다. 단지 그렇게 이단 사상들만 비판한 것이 그치지 아니하였고, 더불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는 어떤 삶인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대개 바울은 자신의 서신, 편지를 마무리할 때에는요,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의 문안 인사를 덧붙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은 편지를 받게 되는 그 교회에 속한 특정한 인물을 향하여서 인사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에 보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같은 모습을, 같은 글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편지를 가지고 가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 해서는 바울의 동력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인사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마지막으로 15절부터는 골로새 교회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던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인사말을 전합니다. 아마도 골로새에 보냈던 이 편지가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인근하고 있었던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전달되어서 읽히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부터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편지를 들고 가는 편지의 전달자로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두기고라는 사람과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편지를 들고, 바울의 편지를 들고 이제 골로새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바울 시대에, 그 당시에 그 먼 곳까지 누군가의 편지를 들고 간다는 것, 전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 중요한 편지를 교회에 전달한다는 이 일은 그 무게감이 남다른 일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유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두기고가 누군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 마지막 부분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등장하고 있죠. 그는 아시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그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그 이후로 쭉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바울은 그를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이 일, 이 중요한 일을 맡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우리는 빌레몬서를 다룰 때 이미 오네시모가 누군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한 종으로 후에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영적인 아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역시 두기고와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할 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로 향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새로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중요한 각국의 특사단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돌아오게 됐고요. 대통령의 의중을 혹은 친서를, 그 중요한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특사단을 꾸렸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두 사람이 바로 바울의 특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또 사랑했던, 그것도 이단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이 중요한 편지를 전달하는 이 일을 잘 해낼 것이라 라고 기대해도 좋을 만큼 훌륭한 인물들, 유능한 특사들, 바로 그들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들이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가는 이유와 목적일 것입니다. 이들이 편지를 들고 가는 이유, 편지를 들고 가는 목적,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 바울의 특사들이 골로새 교회에 파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두말할 것 없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직접 쓴 그 중요한 편지를 잘 품에 안고 전달하기 위한 것, 그 첫 번째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에서 한 가지 이유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8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공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정을 그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이유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편지에 다 담아내지 못한 바울의 근황, 바울의 사정, 이런 이야기들, 바울을 걱정하고 있을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의 걱정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사정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를 위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파송하는 겁니다. 단지 편지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생각을, 바울의 의중을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도 특사를 보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편지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혹은 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굳이 사람을 시켜서 그것을 들고 가게 하는 이유는 더 효과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기 위함인 것처럼 바울의 생각을, 의중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고, 그를 통해서 걱정하고 있을,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금 반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특사라는 사실,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이 땅에 보내시는 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편지 그 자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 세상에 보내어진 편지들인 것입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편지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라고. 그를 통해서, 그를 알려줌으로써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위로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어디가 진리의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심지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특사로 이 땅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지들이,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편지인, 그리스도의 편지인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의 사명,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에서는요, 바울의 동력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인사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골로새 교회 인사를 전합니다. 10절, 11절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또 다른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누가 등장하죠?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등장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갇힌 자라는 설명이 있고요, 마가에게는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를 포함해서 이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들은 할례파 혹은 할례당이라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할례파. 여기서 사실 성경에서 할례당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만큼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는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고집스럽게 외쳤던 그런 유대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할례파라는 이야기는 어려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기독교인이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두기고나 오네시모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것처럼 저는 이 세 사람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다룰 마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만은 비록 할례파이긴 했지만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힘쓰던 이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들의 출신이 어디인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지금 삶의 여건의 형편은 어떠한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이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것은 사도 바울의 평생의 목적이었고, 아니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공통되는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집사님들, 당시에 세움받았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수요회 때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들 모두의 공통되는 것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목표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이든지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이든지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바로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등장했던 이 세 사람은 그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세 사람이 12절부터 등장하죠.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또 세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에바브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의사 누가, 그리고 데마,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에바브라는 이미 골로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미 다룬 인물입니다. 골로새 지역의 복음을 전한 자고 골로새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에바브라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냐는 것보다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에바브라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었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에바브라는 애써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에바브라의 소원이었고 간절한 소원이었고, 또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을 겁니다. 또한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실 겁니다. 여기 완전하다, 완전하게 서 있다 할 때 이 완전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텔레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정해진 목표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해진 목표에 도달한 상태. 근데 이 목표가 어떤 목표인가? 어떤 목표에 도달했길래 완전하다라고 표현했을까? 여기 사용된 것과 똑같은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도 조금 전에 쓰였던 골로새서에 쓰였던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떤 단어에 쓰였을까요? 비슷한 단어가 있죠. 온전한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온전한이라고 번역됐지만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텔레이온,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온전한 목표에 도달한 상태, 어떤 목표를 말합니까?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상태가 온전한 상태고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있는 상태를 완전하다 혹은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바브라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신 있게 서 있다.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미 골로새서에서 2장에서 밝힌 바가 있어요.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 교훈을 받은 대로, 즉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걸 확신 있게 서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서 있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확신 있게 서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단어는 흔들리지 말 것도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도록 굳건하게 말씀에 뿌리를 내릴 것을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바로 그것이 확신 있게 서 있는 겁니다. 에바브라는 지금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서 있기를 소원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뿐더러 한 걸음 더 나가서 에바브라는요, 자신이 담당하는 교회만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고한 것이 아니라요, 13절에 보면은 그가 이웃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요, 히에라볼리 교회도 그렇고요, 다 이제 막 생성된, 이제 막 세워진, 지금을 말하면 개척교회들입니다. 아직 틀로 덜 잡혔고요, 아직까지 자립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조그만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웃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에바브라는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인근하고 있는 이들 교회를 위해서도 같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섬김도 역시 그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수고, 섬김의 대상은 우리 교회 자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도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전히 온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 형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존재 자체는 태생적으로 선교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니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명령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친숙한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야 됩니다. 사마리아로 또 땅끝으로 가서 섬겨야 됩니다. 지역사회와 선교지도 역시 우리 교회의 수고와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교회는요, 교회의 시작부터 적지만 새 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분명 힘에 겹고 벅차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수고와 섬김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더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고 하라. 네. 그렇게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마지막 당부의 인사를 전하던 바울의 시선이, 문안 인사가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에 주어진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거꾸로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어라 라고 당부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해 쓴 이 편지가 단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한 교회들에까지 읽혀지도록 의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 어떤 편지일까? 라오디게아에서는 없거든요. 골로새서는 있어도. 짐작컨대 바울이
에베소에 보냈던 편지, 에베소서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라오디게아에 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회람되면서 골로새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교회에 보내졌지만 그것이 단지 교회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 편지가 회람되었었거든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서 읽혀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편지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문안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인물을 꼭 집어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름도 낯선 눈바라는 인물을 우리가 15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아프리카 무슨 추장의 이름 같죠? 눈바 그러니까.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죠? 눈바와 그 여자의 지배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여인이 여자라는 것은 알지만 어떤 여인인지 성경에 아무 곳에도 안 나옵니다. 눈바라는 이름 자체가 이곳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아마 분명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 처음 들어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눈바,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굳이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 여인은요, 자신의 집을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 예배 장소로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제법 컸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작질 않았을 겁니다. 제법 큰 마루가 있든지 집이었겠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요, 로마 황제 숭배가 공식적으로 강요되던 시절입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절할 때 사자의 밥이 되던, 불에 태워 죽임당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날로 더우가 더해지는 그때에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예배 장소로 내어놓았다는 것, 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집만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놓았던 겁니다.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자세한 설명도 없는 이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자연스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런지요? 시간, 물질, 혹은 재능, 무엇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18절 읽고 골로새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친필로 문안하노니라는 것은요, 사실 바울은 눈도 어둡고 손도 힘도 없을 것이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영양 좋은 거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대부분의 편지는요 불러주는 것을 제자들이 대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만큼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만큼은, 그 문안 인사만큼은 바울이 직접 적었던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전에 적혔던 이 편지 글들이 다 자신의 말이라는 것을, 자신의 글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서 골로새에 보낸 이 편지가 바울 자신이 직접 쓴 편지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워낙 바울 유명하고 워낙 베드로 유명하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를 빙자한 가짜 편지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짜 뉴스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했잖아요. 당시에도 바울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빙자해서 돌아다니면서 돈 내고 읽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혔던 겁니다. 해서 바울은 자신의 필체로 편지의 진위를 증명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런 인사를 더합니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비는 이 축도로 편지 글을 마무리합니다. 은혜를 빌어주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한다는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올바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우리 개인도 지탱해 주어야만 무너지지 않고, 이 죄 많고 시험 많은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죄 몸된 교회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버텨낼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이름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그리고 눈바, 이런 사람들. 분명한 사실은 바울을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 이들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기도 했던 인물들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고, 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모양은 다 달랐지만, 그들이 맡은 사명은 다 달랐지만, 그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